2021년도 1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함으로써 또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송하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서 항상 하나님 찬송하며 예배하면서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2021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 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 앞서 가시면서 그들의 인생길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날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일산음광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구름기둥이 되어주시고 불기둥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펴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며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2021년 신년을 맞이하며 이 첫 주간에 신년 새벽 기도회로 우리 성도들이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여도 주님 있는 그 처소가 베델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의 그 연약해진 그 육신과 그 심령 위에 우리 주님 친히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육신 위에 그 심령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 간절히 찾고 찾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한 육신, 그 병들어 있는 육신 가운데 주님 능력의 손을 얹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병증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우리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나타나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른 새벽부터 일터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며 또 그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위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면서 저들의 믿음과 그 신앙, 그 강한 신념과 그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배우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걸어나가야 할 이 새로운 길, 주님 말씀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이 날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심으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일평생 기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늘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 중보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가 이렇게 재확산되어짐으로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1000명 이하로 조금씩 내려가면서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백신도 보급되어지고 치료제도 개발되어져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재조정하여 우리의 인생의 길, 새로운 방향을 정하고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에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노고를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간섭하여 주심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서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 한 날을 살고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마음 중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쪽입니다. 구약성경 437쪽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른 아침에도 벌써부터 일터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분들, 또 이미 직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을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새로운 길로 나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번 한 주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길로 나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그런 인물입니다. 오죽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비시디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다윗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다윗에 대한 평가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으면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새로운 길로 나아간 사람들의 이 5번째 이야기로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또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숙한 말씀이 어쩌면 그냥 지나칠 수가 있고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고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찮게 여길 수는 더더욱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생각하다 보면 자칫하면 이 복음의 말씀들을, 그 능력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 물맷돌 가지고 이긴 이야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과 아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내게 능력이 된다면 그러면 그건 100점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많이 알고 그 알고 있는 말씀이 내 삶에 항상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오늘 이 아침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을 평가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증언하여 이르시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또 한 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도 너야말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만이 아니고 너도 내 마음에 참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마음 가운데 정말 소망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다윗의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게 되면 그 한가운데 삼각형이 이렇게 2개가 거꾸로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자기 나라의 국기의 한가운데에 별을 그려놓고 이것은 다윗의 별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다윗이 찬란한 영광을 누렸던 그 시대를 우리가 꿈꾸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의 시대는 아주 찬란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처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렇게 영광스럽게 찬란한 나라를 꽃피웠던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고 그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을 때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그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끝나갈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자기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왕을 좀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사실 그 요구가 하나님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 왕은 사실 처음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처음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 왕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이처럼 사울은 자기 자신이 가장 미약하고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랬던 이 사울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그 말씀 거역하고 순종치 않을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왕을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했습니다. 왕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작았던 그 마음, 겸손했던 그 마음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까? 책망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이 말씀에 보면 왕이 처음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여호와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며 그를 버리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다가 또 한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어린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야기입니다.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블레셋의 침공 때문에 이스라엘이 군대를 이끌고 적진에 이제 나아가서 대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과 대치하는 그러한 날이 벌써 40여일이 지났습니다. 40여일 동안의 전쟁이 확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이렇게 진영을 딱 맞대고서 이렇게 싸움 일보 직전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아주 위대한 그런 장수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 1규빗은 성인 남자의 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보통 1규빗은 45cm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6규빗이다 라고 하면 270cm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2m 70cm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한 뼘이라고 했으니까 자그만치 골리앗의 키가 좋게 2m 80이 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m 80이라고 한다면 제 키가 1m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저보다 1m나 훨씬 더 큰 사람입니다. 아주 거인입니다. 이러한 거인 골리앗이 이 싸움터 한가운데에 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면서 심리전을 펼칩니다. 그렇게 40여일이 지날 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면서 어느 장수 하나 그 앞에 나가서 맞서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골리앗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골리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또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골리앗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자, 이렇게 골리앗이 떵떵거리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군대 어떤 누구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그 겁이 그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을 택해서 내보내라, 나와 싸우자. 골리앗이 이렇게 소리를 칠 때 이스라엘 군대는 쥐죽은 듯이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군대의 지금 모습입니다. 자, 그런 이 군대 전장터에 한 소년이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군대에 찾아가는 까닭은 형들 3명이 군대에 이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네가 가서 먹을 것을 좀 가지고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형들이 안전하게 그 싸움터에서 어떤 형편으로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너라. 가서 천부장에게 형들의 안부를 좀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듣고 다윗이 이 전쟁터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형들 3명은 전쟁터에 나갔지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전쟁에 나갈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남자가 20살 이상이 되게 되면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20살 이상 된 남자들은 모두가 다 전쟁에 소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그 당시에 20살도 안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동시에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8명의 아들들 중에서 전쟁터에 나간 아들들은 3명이었습니다. 제일 맏형이었던 엘리압, 두 번째 형 아비나답, 세 번째 형 삼마, 이 3사람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그 집안의 8형제 중에서 맨 막내입니다. 8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위로 7명의 형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7명의 형들 중에서 3명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아직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형들이 4명이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 나가려면 20살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쟁터에 나간 3명의 형들을 빼놓고 나머지 4명의 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명의 형들은 전쟁터에 아직 나가지 않은 거니까, 소집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 4명의 형들도 아직 20살이 안 됐다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그저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다윗이 그 아들들을 낳을 때 연년생으로 낳았다고 칩시다. 자, 연년생으로 낳았다 치더라도 1년에 그저 아들 하나씩 낳는다 하면 다윗이 8번째 막내 아들이니까 4명의 형들이 있었으니까 최소한 4년은 좋게 걸립니다. 자, 그러면
그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막내 다윗이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다윗의 나이는 15, 16을 넘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최대치로 잡는다 할지라도 다윗의 나이는 15, 16입니다. 얼마나 어립니까? 그저 지금으로 따지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다윗의 가족들 중에 그 형제들이 8명이고 그 형제 8명 중에 3명이 군대에 나갔고 이스라엘이 군대에 나가는 것은 20살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런 배경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윗이 너무 어리다 이 말입니다. 15, 16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여러분,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런데 그 올림픽에서 가장 기량을 발휘하는 그 국가대표 선수들의 나이가 어떤지 아십니까? 고작 해야 그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입니다. 여러분, 20대 후반이 되거나 30대만 되더라도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량이 딸리기 때문입니다.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왕성한 때는 청소년기하고 청년기 초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비록 15, 16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아주 매우 강인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강인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그 마음 심령이 얼마나 굳건하고 강인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15, 16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정말로 아주 단단한 사람이었고 아주 강건한 사람이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육체적인 강건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고 장년기 혹은 노년기에 이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육체에 있어서는 다윗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다윗의 심령, 다윗의 마음, 다윗의 의지,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전쟁터에 나갔는데 참 한심하게 짝이 없기도 어떤 군사들도 이스라엘 군대 어떤 누구도 그 전쟁터 앞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저 골리앗 앞에 나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터에 자기가 나가겠다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내가 저놈을 쓰러뜨리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들은 사울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너는 너무 어리다. 너는 너무 어린아이고 저 사람은 아주 큰 거대한 장수가 아니냐. 그러니 네가 나가서 싸울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다윗이 도무지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 왕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양들을 칠 때에 사자가 나타나거나 곰이 나타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그것들을 다 물리쳐서 양들을 보호한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저놈을 도무지 내가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듯이 지금도 나를 건져주실 겁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은 이 다윗의 마음을 보고 그가 전장터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은 자기의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투구와 또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칼까지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3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자, 이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군복을 받아 입었지만 왕의 군복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가장 단단할 것입니다. 어떠한 화살도 잘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군복일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왕의 것이니 얼마나 튼튼하고 강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건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면서 이것은 내가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겠습니까? 이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은 우리가 올 한 해 2021년 이 1년을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새해 2021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들이 나에게 익숙하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러한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그러할 때에 다윗처럼 벗어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벗어던질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면 내 것이 아니라 여겨지면 벗어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것들을 어떻게든지 내 것으로 삼아 보겠다고 우리들이 마음에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사울 왕에 대하여 이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칫하면 나에게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것도 아닌 것들에 대하여 마음에 욕심을 내다가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벗어 던질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길로 나아갈 때 벗어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적합하지 않아. 이것은 나에게 맞지 않아. 이것은 나에게 필요가 없어. 그렇게 판단할 줄 아는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벗어 던져야 할 때는 벗어 던지고 나아가야만 그 길이 새로운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고 능력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9절의 맨 마지막에 곧 벗고 당장에 벗어 던지고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해져 있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돌멩이들을 가지고 그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의 맨 마지막 단어 곧 벗고 그 다음에 40절의 맨 마지막 단어를 보십시오. 나아가니라. 나아가니라. 그런데 40절 그 중간에 뭘 가지고 나갑니까?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오늘 이 40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구절들이 제가 오늘 아침에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선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떡하니 골리앗처럼 2m 80이 넘는 장대한 거인과 같은 그런 장수가 딱 버티고 서서 우리와 전쟁을 벌일 듯이 이렇게 싸움을 벌여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할 때에 이스라엘 군대처럼 벌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벗어던지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벗어던지고 내 것이 아니라 여기면 벗어던지고 오직 나에게 익숙하고 내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울의 군복은 다윗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적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매는 다윗의 것입니다. 다윗에게 적합합니다. 다윗에게 익숙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윗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어떤 장수와 싸움을 벌여본 적이 없는 다윗이 이 새로운 길로 나가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익숙한 물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가면 당장에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은 이것은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있다가도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물질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강한 용기, 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으면 이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들이 믿음 가지고 굳건하게 마음 약해지지 않고 인생을 지금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설마 이스라엘 군대처럼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오늘 아침 보시면서 이 말씀이 익숙하다고 잘 알고 있다고 그냥 쉽게 지나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날마다 펴서 읽으시면서 다윗에게서 지혜를 배우고 용기를 배우고 믿음을 배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1년은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가지고 가야 할 것은 사울의 군복이 아니고 사울의 칼이 아니고 자기에게 오랫동안 익숙해 있었던 물매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늘 불렀던 찬송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골리앗이 아니라 그 어떤 장소를 할지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이 새로운 2021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더더욱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이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4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골리앗이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코로나의 이 위협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더 큰 재난들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나올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나면,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보다 더한 놈이 우리에게 나올 겁니다. 오늘 41절의 말씀이 그런 비유적 표현입니다.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오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나오는 것은 바로 골리앗이고, 아니 골리앗보다 더 강하고 코로나보다 더 강하고 더 위협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인생의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 마치 우리 인간들을 업신여기듯이, 우리 인간들을 저주라도 하듯이 이렇게 많은 시련과 고난들이 우리에게 겹겹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낙담이 됩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절망이 됩니다. 그냥 생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저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은 자꾸 낙담이 되어서 인생의 삶 모든 것 그냥 주저앉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시니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큰 소리로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저주하면서 이렇게 나올 때에 다윗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아니 사울 왕조차도 꼼짝도 못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입을 벌려 큰 소리로 외칩니다. 4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45절의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 다윗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20살도 안 된 이 다윗이 선포한 이 믿음, 이 선포한 이 고백,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처럼 믿음 가지고 우리도 선포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이 2021년 새롭게 살아가야 할 인생,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윗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나도 이 한 해의 삶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걸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능력이 되어 주실 테니 정말로 만군의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이 2021년 한 해를 살아낼 것이라고 마음에 확신하면서 그렇게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4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7절에서 다윗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가 너희들을 우리 손에 넘기실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마음에 내 자신 마음 가운데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십시오.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다윗과 같은 그런 선포를 내가 할 수 있겠는가? 다윗처럼 내 인생의 앞에 지금 떡하니 놓여있는 이 고통스러운 인생의 나날들 앞에서 나는 과연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마음에 괴로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음에 낙담하여서 하루하루 이 삶이 고통이라고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에게서 한숨 쉬는 모습을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결코 한숨을 쉬지 않습니다. 결코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하나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겠다 하고 골리앗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아침에 새로운 길로 나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번 한 주간 살피면서 무엇보다도 다윗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마음에 새기고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나날 동안에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복음의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여도 항상 이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마음이 자꾸 낙담이 될 때마다 사무엘상 17장을 펴서 읽으십시오.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올 때마다, 탄식이 생길 때마다, 마음이 두려울 때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자꾸 겁이 나고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마다 여러분 다른 데서 그 마음 자꾸 흔들리고 또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그때마다 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우리에게 양약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그 어떠한 말씀들보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아는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다윗이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그 전쟁터에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면서 다윗의 강력한 무기는 그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1년 한 해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또 한 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작년과 같은 또 한 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괴로움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 길이 험하고 거칩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스라엘 군대처럼 사울 왕처럼 겁을 내거나 벌벌 떨지 맙시다. 그리고 다윗처럼, 이 어린 다윗처럼 그 마음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모든 한 해의 삶을 잘 나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선포합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겁니다. 2021년 올 한 해 내 손에 있다.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2021년 내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확신하면서 올 한 해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을 부르시고 이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부를 때에 여러분 올 한 해의 주제 찬양입니다. 주가 보이실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상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다윗처럼 새로운 길, 아무리 그 길이 정말로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악보를 보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올 한 해의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윗처럼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길 2021년을 우리가 굳건한 마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할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펴서 또 읽고 또 읽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읽더라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2021년 새로운 길을 걸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올 한 해의 산업과 저들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